오늘은 갈라디아서 3장 13절로 22절 말씀 가지고 연통으로 세워진 새 언약의 중보자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 가기에 앞서 우리가 지금 갈라디아서를 공부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지방이 바로 튀르키예, 지금 튀르키예 지역입니다. 그 튀르키예라는 나라의 동쪽 북부, 동북부 쪽에 위치한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에요. 그래서 현재 지진이 일어나고 있는 그 하이타주라고 하는 그곳하고는 좀 떨어져 있는 저 위에 좀 산악 지역이 돼서 다행입니다. 지금 현재 튀르키예 상황을 좀 살펴보게 되면, 튀르키예 레제트 타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고 지금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이타주의 그 에르진시라고 하는 곳이 그 관심사로 떠올랐는데, 그 에르진시의 웨케르 엘마 소글루 시장이라고 하는 분이 지금 그 관심이 대상입니다. 2019년 지진 대비법이 제정이 됐는데, 그 해 앞서 2018년에 불법 건축물을 사면해 주는 그런 이상한 행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불법 건축물을 묵인해 준 거예요. 그리고 2019년부터 짓는 그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진 설계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이전에 지은 것을 보강을 해야 되는데 보강을 하지 않고 그냥 방치해 두는 바람에 그게 결국은 행정의 미스죠. 그래서 이번 지진에 엄청난 그 피해를, 건축물이 파괴되는 그런 피해를 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하이타 지역에서 좀 약간 떨어지긴 떨어졌어요. 하이타 지역의 저 북부에 해당되는 그 에르진시라고 하는 곳에 그 소글루 시장이 당선이 되면서 그때부터 건축물을 보강을 했고 새로 이제 지진 설계를 실시해서 건물을 짓게 됐죠. 그런 바람에 많은 민원도 들어오고 원성도 잦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 지진에 그 시는 완전했어요. 하나도 건물도 무너지지 아니하고 인명피해도 없었어요. 이걸 이제 우리 전 세계 행정가들이 좀 본받아야 될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갈라디아서를 쓴 자가 파울로스인데, 이 파울로스의 고향이 바로 지금 현재 튀르키예의 그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이타 지역은 좀 동쪽이고 거기서 서쪽으로 좀 떨어진 곳에 성경에는 번역에는 다소 지역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다소인데 헬라어로는 타르소스 지역입니다, 당시에. 그런데 지금은 타르소스가 지명이 테르수스로 바뀌었어요. 비슷하죠? 타르소스하고 테르수스라고 바뀌었는데 인구는 한 8만 명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하이타 지역하고 하이타주라는 지역하고 좀 떨어졌어요. 근접해 있기는 하나 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역보다 조금 덜 떨어진 그런 곳인데 거기에 지금 피해 소식은 없습니다. 24일 현재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6일 대지진이 발생한 후에 약 한 4만 명, 뭐 오늘 뉴스 보니까 한 5만 명으로 그 튀르키 지역과 인접한 시리아 지역에 함께 한 5만 명 인명피해가 난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빨리 지진이 수습이 되고 더 이상 여진이 없어서
더 이상 피해가 없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어쨌든 형편이 되는 대로 많은 그 구호품 물품들을 좀 보내주시고 그렇게 해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곳에는 돼지고기 그 통조림,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뭐 스팸 종류 이런 것들이 아마 그 구호품으로 보내졌던 모양인데 그거는 그 나라에 지금 쌓여 있습니다. 먹질 않습니다. 그 사람도 돼지고기를 먹질 않기 때문에 돼지고기는 보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 오늘 이제 설교 주제가 연통으로 세워진 새 언약의 중보자. 좀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 그리스도께서 법의 저주에서 내 삶을 속량하셨다. 법이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옴으로 말미암아 내가 저주를 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법이 나를 저주해서 이렇게 아무 이유 없는데 저주해서 내가 속량된 게 아니고 저주를 받게 된 게 아니고 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법이 오니까 내가 저주가 되게 된 것이죠. 그 저주의 그 굴레에서 나를 속량했다. 그리스도께서 그런 내용입니다. 13절. 그리스도께서 내 삶에게서 초월하여 저주가 되시어 법의 저주에서 내 삶을 속량하셨다. 왜냐하면 나무에 접하여 매달린 자는 모두 저주받은 자라고 기록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린 것을 나무에 매달린 그 저주로 얘기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말미암아 나의 저주가 풀렸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그 저주라는 단어가 카타라예요. 카타라. 저주가 되어 법의 저주에서 내 삶을 속량하셨다. 속량했다는 얘기는 끌어냈다는 얘기인데 뭔가를 값을 치르고 시장에서 값을 치르고 우리가 물건을 사듯이 이렇게 핏값을 치르고 나를 구원하셨다. 이런 의미로 속량했다는 단어가 엑사고라조라는 단어입니다. 엑사고라조. 신명기 21장 23절을 한번 봐요.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당일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나무에 매단다고 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저주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볼 수 있게 만들잖아요. 그 죽음을. 죽는 모습부터 매달리는 모습부터 그 다음에 고통하는 모습 그리고 그 죽음의 모습을 많은 사람들이 멀리서도 볼 수 있는 그게 바로 나무에 매달려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4장 5절. 법 아래 있는 삶을 속량하려 하며 내 삶이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게 하려 합니다. 법 아래 있는 저주 아래 있는 저주를 받고 있는 그 삶을 속량하려는 것은 바로 그 뭐냐 아들의 명분을 우리에게 주고자 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쟁취하게 하려 합니다. 아들의 명분이라고 하는 것은 아들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 그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아들이 아닌데 아들 자격을 준다는 거예요. 그게 아들의 명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걸 뭐 양자라고도 이제 우리 그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했는데 그 명분이 사라지면 명분이 뭐냐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그게 명분이에요. 근데 그 명분이 사라지면 아들의 자격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아들의 명분을 얻었으니까 이제 나는 이제 지금부터는 내 마음대로 살겠어.
그렇게 하면 그 명분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에 걸맞게 살아가라. 새 언약에 걸맞게 살아가라. 그렇지 아니하면 아들의 명분은 사라지게 된다. 예전에 얘기입니다만은 구원파 그 신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구원의 개념이 뭐냐면,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뭘 해도 괜찮아. 그거 아니에요. 아들의 명분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명분에 걸맞게 살지 아니하면 아들의 명분은 사라진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14절. 아브라함의 복이 열국 삶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발생하게 하려고 영의 연통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취하게 하려 함이다. 영의 연통, 영이 가지고 있는 뭔가를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취하는 거예요. 영이 가지고 있는, 영이 주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것, 그게 뭐냐? 이게 연통이라고 이제 제가 번역했습니다만, 이게 연결된 소식이에요. 소식. 그러니까 앞에 연결됐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접두사가 하나 더 붙어서, 에피라는 접두사가 더 붙어서 강조해 준 거죠. 뭔가를 더 자세하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소식이에요. 그게 안겔로스도 소식이고, 안겔로스는 뭐 천사 소식, 안겔리아가 소식이란 말이에요. 그 안겔리아 앞에 에피가 붙었어요. 그래서 에판겔리아가 되는데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영의 소식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취하게 되는 거예요. 영의 약속을, 이걸 약속이라고 번역했는데 개혁성경, 영의 약속을, 영의 뭔 약속을 믿음으로 취해요. 약속은 옛날 아브라함하고 한 건데 약속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연통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기 이제 몇 번 나올 거예요. 유심히 여러분들이 머리에 잘 새기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열국 삶에 이르고자 그리스도스 안에서 발생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이 열국 삶에 오는 것은 그냥 이렇게 뭐 그쪽 아브라함의 후손들하고 무슨 관계를 가져서 이렇게 그 복이 나에게 이렇게 전해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만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받는 복은 무슨 복이냐? 연통의 복이에요. 소식의 복이에요. 소식을 듣느냐 못 듣느냐예요. 그래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뭐라고 해요? 굿뉴스라고 그러죠.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응? 좋은 소식이에요.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좋은 소식이 나에게 전해지는데 그리스도스 예수스 안에서 많이 들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대. 그렇죠. 그건 표면적인 지식이에요. 실제 안에 구체적인 지식은 지금 설명하지 않았어요. 그 구체적인 지식이 나에게 오는 게, 구체적이다라는 단어가 에피예요. 에피. 왜 이런 말이 있죠? 경제 얘기. 아침에 뉴스에 경제 얘기만 뉴스 나오잖아요. 그런데 경제가 뭐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하는데, 그래서 나에게는 별로 관심이 없고 피부에 와닿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말 쓰죠. 손에 잡히는 경제, 이런 말 쓰죠. 경제가 손에 잡힙니까? 그 피부에 와닿았다는 얘기예요. 내 것이 됐다는 얘기예요. 내 것으로 관심을 갖고 저게 저렇구나. 달러가 올랐구나. 환율이 올랐구나. 이자가 올랐구나.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게 정말 피부로 와닿는 거예요. 그냥 건성으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눈이 뚫어지라 이렇게 보는 그런 상태, 그런 소식을 에판겔리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소식이 이렇게 손에 잡히는 그런 소식이 돼야 된다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만이 그게 발생된다. 기록만이 된다. 나무의 저주는 아브라함의 복이 열국 삶에게 이루고자 열국 삶화 되고자 그리스도스 예수 안에서 발생하려 합니다. 그랬죠.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믿음에서 난 열국 삶을 의롭게 하신다는 것을 성경이 미리 주목하고 모든 열국 삶이 너 안에서 복받을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복음 전하셨다. 예.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했죠. 아브라함에게 미리 전했어요. 뭐가? 열국 삶이 너 안에서 복받을 것이라고. 아브라함에게 너 안에서 복받을 것이라고. 열국 삶이. 근데 그 아브라함은 옛날 오래전 사람 아니에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어떻게 나에게까지 전해지는가? 그게 바로 복음이에요.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 유한겔리온이에요. 유한겔리온. 거기 유자를 빼면은 앙겔리아가 되는데 그 앙겔리아가 뭐냐면 소식이에요. 우리가 이제 그걸 복음 자꾸 그러니까 다른 소식하고 이게 연결이 잘 안 되지만은 좋은 소식이에요. 좋은 소식. 복음이라는 말이 좋은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에판겔리아 연결된 소식. 그 앞에 접두사를 둘 다 떼면 소식이에요. 복음은 뭐라고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소식이에요. 예수님이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될 이유는 바로 거기에 내가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좋은 소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될 이유가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거예요. 당신이 살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당신이 구원받을 수 있는 좋은 소식입니다. 좋은 소식. 이 복음이란 말 이게 잘못 만들었어. 이 복된 소식이라는 했는데, 복된 음성 뭐 이런 말 썼는데, 글쎄 우리가 부르기는 좋아 복음 이렇게. 그러나 좋은 소식으로 바꾸는 게 좋아요. 그래야 피부에 와다 손에 잡힌다고. 좋은 소식.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미리 좋은 소식을 전하였다. 3장 8절. 그 나무의 저주는 이렇게 바로 열국 삶을 의롭게 하려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나무의 저주는 영의 연통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취하게 하려면, 영의 약속을 하면, 아니 영의 약속을 그 말이 안 되잖아요. 응? 영의 약속을. 근데 이거 번역 이상하게 해놨어요. 개역성경에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영의 약속을 이렇게 번역 안 했어요. 볼까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뭐라고 했냐면 3장 9절. 3장 8절, 3장 9절이죠. 아니야. 3장 14절이에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그려놨어요. 성령의 약속을. 영의 성령의 약속이 아니에요. 영의. 성령이라고 하는 건 푸니마 하기오스 또는 하기오스 푸니마 이렇게 돼 있는 거고, 그냥 영의 그러면 그냥 푸니마만 돼 있어요. 여기 푸니마만 돼 있어요. 푸니마의 연통이에요. 성령의 약속이 무슨 약속이에요? 성령의 약속이라는 게 뭐예요? 성령이 뭐라고 약속했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령의 약속은 무슨 약속이냐? 언제 했어? 누구랑? 시기가 없어요. 성령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취하게 하는 건데 성령의 약속 언제? 믿음이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영의 연통을 취하는 것은 믿음이 예수님이 와야 되고 예수님의 그 굿뉴스 요한겔리온을 듣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의 연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영의 연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영의 연통이 뭐냐면 소식인데 그냥 단순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연결되는 소식이에요. 뭐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받은 게 뭐냐면 상속권이에요. 우리에게 상속권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상속권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들이 아닌 거예요. 상속권을 가졌을 때만이 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조건이 뭐냐면 상속권을 갖는 거예요. 아버지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주님의 것을 상속받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된다면 하나가 됐으니까 그 상속권을 받는 거예요. 그게 연결된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가를 성경은 설명해야 되는데 설교가 설명해야 되는데 그게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더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러니까 영의 연통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의 연통이 주어지지 않는 것이죠. 이걸 약속으로 번역해서는 곤란하다는 얘기예요. 갈라디아서 3장 9절. 그같이 믿음에서 난 삶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복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믿음이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전제가 돼야 돼. 믿음에서 난 삶은 그럼 믿는 삶이에요. 믿는 삶이 아니라니까. 믿음에서 에크돼서 나와야 돼. 믿음에서 에크돼서 나와야 돼. 우리가 믿음이 완성돼야 돼. 믿는다는 것이 믿음으로 완성돼야 돼요. 응? 믿음으로 완성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는 것은 미래 사건 아니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사건이 아니에요. 미래 사건이 아니라 완성된 거예요. 미래 사건이 완성된 거예요. 응? 여러분 그 이해가 됩니까? 믿는다는 것은 과거를 믿는 거 있어요? 응? 과거를 믿어요? 과거는 이미 역사이기 때문에 존재한 거기 때문에 믿고 안 믿고가 아니에요. 믿어도 존재했었고 안 믿어도 존재했었어요. 그거는 믿어도 이제 우리나라에 예를 고구려가 있었다고. 고구려가 있었다는 걸 너는 믿냐? 그렇게 물었어요. 그렇지? 나는 그것을 잘 모르겠어. 있었는지 없었는지. 믿어도 있었고 안 믿어도 있었어요. 그거는 역사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과거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믿는다는 것은 미래가 믿음의 대상인데 그 미래가 완성이 돼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미래가 내 안에서 완성되어 있어야 돼. 이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상태에서 나온 삶이 아브라함의 믿음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믿음은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7째 날이에요. 내가 믿었던 삶도 7째 날이에요. 그 7째 날이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부활함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의하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결코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3차원의 세상 논리로는 믿음을 정의 못해요. 믿음을 정의 못해요. 그러나 4차원적인 차원만이, 성경의 영적인 차원만이 이게 믿음이라는 그 개념을 정리할 수 있다. 상황을 정리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3절. 그런즉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아졌으니 그가 성령의 연통을 아버지 곁에서 취하여 지금 네 삶이 보고 듣는 이것을 쏟아 부으셨다. 잘 보세요. 성령이 그 약속이라고 한번 해봐요. 성령의 약속을 아버지 곁에서 취하여. 이게 말이 돼요? 성령의 약속을 아버지 곁에서 취한다. 그래갖고 지금 쏟아붓고 있다. 지금 베드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순절 성령을 받은 그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아졌어. 누가? 예수님이. 그가 성령의 연통을, 성령에 연결된 소식을, 성령이 언제도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야곱에게도, 모세에게도, 그 예언자들에게도, 그리고 예수님 자신에게도, 그리고 우리에게도 지금 쏟아붓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성령의 연통을 아버지 곁에서 취하여 좀 그 소식을 아버지 곁에서 취해서 우리에게 지금 쏟아붓고 있다. 오순절 성령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연통이 돼야지 어떻게 약속이 됩니까? 그때서 무슨 약속을 합니까? 일곱째 날이에요, 그게.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는 그 시기는 일곱째 날이라고요. 근데 그때 와서 이제 셋째 날에 했어야 될 약속을 그때 또 약속을 또 합니까? 다 끝난데. 근데 일곱째 날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다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수많은 성도들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일곱째 날은. 근데 누군가는 일곱째 날이 완성돼서 그 오순절 성령을 받았어요. 그 받은 사람은 믿음이 완성된 거예요. 일곱째 날에 도달하지 않은 자들은 믿고 있는 거예요. 아직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의 약속이 언제 와요? 그러니까 시기와 때와 시기를 전혀 분간하지 못하고 때와 시기를 분간하지 못하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하는 거예요.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 자. 그 물불을 가리지 않는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그 미친 사람이에요, 미친 사람. 그걸 우리가 천지를 분간하지 못한다. 성경에 나오잖아요. 물과 불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닌다. 그러니까 좀 고쳐주세요. 예수님한테 와서 요청했던 그 상황이 나오잖아요. 그 미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때와 시기를 구분짓지 못하면 그 정신없는 사람이에요. 정신없는 사람을 미친 사람이라고 그러죠. 두 번째, 미리 비준된 언약을 법이 폐기 또는 무효하지 못한다. 그렇죠. 비준. 왜 비준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국회를 통과했다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 그것을 사인했다든지 인준이라고 하기도 하고 비준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러죠. 어떤 그 약속을 이제 주로 비준이라고 하는 것은 쌍방 간에 국가 간에 이렇게 맺은 약속을 국민들한테 와서 묻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들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것을 좋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하고 찬성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비준이에요. 그걸 비준. 그거를 사람과 사람들이 맺은 것도 그거를 무효하거나 폐기할 수 없는 것이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것인데 그걸 어떻게 법이 그걸 폐기합니까? 그러니까 이 언약, 이 연통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의 내용이 소식인 거예요. 좋은 소식. 누구? 이삭이라고 하는 좋은 소식.
그리고 구약에서는 이삭이라는 좋은 소식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크리스토스 예수스라는 좋은 소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과 크리스토스 예수스의 탄생에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자궁 임신이 아닌 거예요. 자궁 임신이 아니에요. 그 자궁 임신이 아닌 상태로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지 육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의 탄생도 그랬고 예수님의 탄생도 그랬어요. 그러면 그게 뭐냐? 소식이라니까. 소식이에요. 소식이 뭐냐? 지식이라니까.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런 거예요. 성경은 지식인데 하나님 누구냐? 지식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지식이에요. 근데 그게 전해졌으니까 소식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같은 식자가 들어가요.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돼야 될 것이 이런 거예요. 모든 제품, 제조된 제품에는 뭐가 필요하냐? 첫째, 생각이라는 게 있어요. 아하, 내가 그걸 만들어야겠다. 그게 필요하다라는 생각. 그 생각이 있으면 그 다음에 구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설계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각, 구상, 설계. 설계를 할 때 모든 지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선 하나를 긋는데 펜슬로 이렇게 펜슬이 선 하나를 쫙 긋잖아요. 선 하나를 긋죠. 그게 만약에 펜슬이 5mm짜리가 있고 3mm짜리가 있고 10mm짜리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게 왜 그렇게 만들어내냐면 그거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5mm짜리를 그어놨으면 그게 5mm를 그러니까 어떤 사이즈를 압축해 놓은 거예요. 5라는 어떤 사이즈, 50이 됐든 50cm가 됐든 그 다음에 5m가 됐든 그것의 압축인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설계도를 그릴 때 그 설계도에 축척을 넣어야 돼. 100분의 1인지 1000분의 1인지. 그럼 그걸 확대를 하면은 실제 사이즈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그 안에 뭐 철근이 몇 가닥이 들어간다. 강도가 얼마다. 그 다음에 굵기가 얼마다. 이런 것들이 다 그 선 긋는 걸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 선을 두께를 재가지고 그 100분의 1이면 곱하기 100을 하면 그 실제 사이즈가 나오는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설계도 안에는 지식 덩어리인 거예요. 그 안이. 그 지식이 실제로 실물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물이 만들어졌다. 그래서 집이 하나 만들어졌다 합시다. 그 집은 지식 덩어리인 거예요. 실제. 근데 우리는 그걸 지식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요새 우리 그런 말 하죠. 지식산업 이런 말 하죠. 또 지식센터 이런 말 하죠. 건축물이에요, 그게. 그게. 그래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전부 지식으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그것을 형상화시킨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성경에 글로 되어 있는 지식을 형상화시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 각인이 되어 있기를 뭐라고 각인이 되어 있냐면 예수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라고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이걸 각본이라고 생각하고 영화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영화가 각인이 돼요. 그래서 그림을 그리지 말라는 거예요.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걸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천장에다 그림을 그려놨다고. 응? 성화라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림을 그려놓으니까 더욱 더 뭐예요? 그 그림으로 우리의 생각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화 돼버리고 인물화 돼버리고 그렇게 어떤 사물화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에서 우리가 벗어나야 돼요. 성경을 볼 때. 첫째 성경을 보는 관점이 선행돼야 될 게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지식이다. 그래서 우리가 보이는 사물은 지식의 총화일 뿐이지 지식의 총화예요. 근데 그것이 잘못
잘못된, 잘못 조직된, 잘못 결성된 조직이면 무너져 버린다니까요. 지진이 나면. 그러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왜? 무너져 버릴 수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게 올바른 지식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올바른 지식이어야 진리예요. 그래야 그게 안 무너지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런 집들은 지금 건재하고 있잖아. 근데 그런 지진 설계를 안 하고 그냥 대충 얼그설계 만들어 놓은 집들은 다 무너져 버린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도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지진이 나서도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위협이 와서도 무너지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완성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지식은 이 설명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단순한 뭐 예수님이 왔다, 예수님 믿는다, 나는 천국 간다 이런 그런 단순 논리로 가지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집 지어 가지고는 다 무너져요. 절기설기 해놨어도 집 아니에요. 튼튼하게 지어서 집 아니에요. 다 집이라고. 사람이 살 수 있으니까. 근데 얼기설기 지은 집은 다 무너져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대충 지어졌다면 다 무너진다고. 어떤 환란이 오면. 세 번째 15절 형제 삶이여 내가 사람을 따라 말하나니 사람조차도 비준된 언약을 아무나 취소하거나 추가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하고 했던 그 언약이 언제 것을 얘기했냐면 일곱째 날, 여섯째 날, 일곱째 날 걸 얘기했어요. 여섯째 날 예수님이 오시고 일곱째 날 우리가 성령을 받을 것을 얘기했어요. 그 언약이에요. 그때 이삭만 받겠다라고 하는, 이삭을 얻겠다라고 하는 그 언약만이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연결된 거라니까. 이렇게 연결된 소식이라고. 그래서 또 얘기했죠.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은 민족을 열방을 네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했죠. 열방을 벌써 그때 약속을 한 거예요. 원래 아브라함이 열방 사람이에요. 열국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사람이거든요. 열국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나안으로 들어가면서 소위 아브라함의 민족을 만들게 되죠. 그 아브라함의 민족을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열국에서 선택해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었죠. 그랬다가 다시 애굽으로 내려보냈다가 430년 만에 다시 광야로 돌려서 다시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원조가 열국이요. 그러니까 복음은 열국에 퍼뜨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다. 하나님의 목적은. 그들만 주기로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걸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제 가나안에 살고 있는 백성들은 그걸 착각했던 거예요. 우리만의 하나님이다. 우리가 선미이다. 이렇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전체적으로 봐야지 부분적으로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전체 66권을 전체를 봐야 된다. 비준된 언약. 비준하다라는 단어가 키로예요. 키로. 다 같이 키로. 키로라는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만들어지냐면, 명사가 키로라는 동사에서 만들어진 단어가 키리오스예요. 주라는 단어예요. 주님 할 때 우리 키리오스, 주인 또는 주님, 이 단어가 키리오스예요. 그러니까 비준됐다는 것은 주인 확정돼서 주인화됐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이라는 단어는 디아데케라고 합니다. 디아데케, 헬라어로 디아데케. 관통했다는 거예요. 관통. 그러니까 언약에는 피의 언약이라 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맹약이라고 부르죠. 피의 언약. 혈맹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피를 흘리는 것은 서로 형제와 같다. 그래서 조폭들이 보면 무언가 조직을 결성할 때 피를 서로 나누잖아요. 각자 피를 전부 이렇게 술잔에다 이렇게 따라가지고 같이 나눠 먹잖아요. 그래서 피를 나눴다고. 그게 피를 나눈 것이라고.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는 같은 형제야. 우리가 바로 이 언약이 피의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믿는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 피의 언약이 우리를 같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어요. 피를 흘리는. 그럼 약속할 때는 뭘로 약속했어? 손가락 걸고 약속했어? 그게 무슨 효력이 있어? 손가락 걸고 하는 약속이. 최소한 피를 흘리는 그런 언약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약속이라는 단어는 그거는 소꿉장난하는 그 약속인 거예요. 모든 행위, 언약하는 언약, 계약, 그다음에 맹약, 이런 그 전체를 다 통틀어서 우리가 약속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계약도 약속이고, 언약도 약속이고. 국가 간에 맺은 그런 그것도 약속이고. 그걸 전체를 통틀어서 약속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 것이지. 언약과 약속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말 가지고 장난하고 있어. 말장난하고 있어. 비준하다. 고린도후서 2장 8절 9절. 그러므로 동일한 사랑에 이르고자 비준할 내 삶을 위로한다. 동일한 사랑화 하도록 비준한 거예요. 비준한 내 삶을 위로한다. 비준할 내 삶을 이룬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준 받아야 되는 거야. 이 언약에 대해서 비준 받아야 돼.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쌍방 안에 계약을 하잖아요. 계약을 하면 어디 가서 그걸 비준을 받아요. 공증이라고 그러죠. 그 공증 어디 가서 받아요? 세무사한테 받나? 세무사 아니지. 하여튼 그 공증 사무실에 가서 공증을 받아요. 공증이라는 건 뭐냐면 제3자가 국가가 인정한 자격을 가진 제3자가 A와 B 두 계약이 이게 계약이 성사가 됐습니다 하는 것을 보증해 주는 거예요. 공증.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이 다시 말해서 소식을 받게 되는데 내가 소식을 받게 되는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이걸 공증받아야 돼요. 이걸 비준을 받아야 돼요. 비준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비준할 네 삶을 위로한다. 그러니까 뭘로 가지고 비준을 하냐면 사랑으로요. 사랑으로 비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그 죽으심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신데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이 내 죽음이다라고 하는 것으로 내가 인식을 했을 때 이게 비준이 되는 거예요. 그게 비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의 비준 분명하게 가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9절 왜냐하면 이것에 이르고자 곧 네 삶이 모든 순종하는 삶에 이르고자 있거든 나도 내 삶의 확정을 알게 하려고 기록하였다. 성경을 기록한 목적도 마찬가지예요. 그걸 그대로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게 하면 확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26절로 27절 언약에 대해서 봅니다. 언약 구원. 언약이 뭐냐면 그게 구원이에요.
이처럼 모든 이스라엘도 구원받을 것이다. 기록된 바와 같으니 구출하는 자가 시온에서 도착하여 야곱으로부터 불경건한 삶을 되돌릴 것이다. 야곱으로부터 불경건한 삶을 되돌릴 것이다. 야곱, 이스라엘이 불경건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되돌릴 것이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다음 27절. 내가 저 삶의 죄 삶을 씌우는 동안 저 삶에게도 내 곁에 언약이 이것이다. 저 삶의 죄 삶을 치우는 동안 언제? 지금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흐레마를 통해서 죄 삶을 치우는 동안 저 삶에게도 내 곁에 언약이 이것이다. 내 곁에 언약이.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 언제 했어요? 아브라함의 언약이라니까, 이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한 언약이라고.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한 언약이. 그러니까 그게 누가 등장해? 야곱이 등장하죠. 야곱에게 뭐라고 했어요? 여호와께서 앞으로는 너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응? 외삼촌 집에서 돌아올 때 이스라엘로 이름 바꿨잖아. 이스라엘이라고. 그게 지금 이 로마서는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에게 한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로마서에 지금 인용을 합니다. 이스라엘도 구원을 받을 것이다. 기록된 바와 같이 구출하는 자가 시온에서 도착하여 야곱으로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로부터 불경하는 자를 되돌릴 것이다. 내가 저 제 삶을 치우는 동안 저 삶에게도 내 곁에 언약이 이것이다.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죄를 치우는 동안에 거기에 그 치워야 될 이유가 바로 언약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때문에. 그래서 그분이 바로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주제가 새 언약의 중보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 언약의 중보자하고 연통으로 세워진 이거하고 두 가지를 지금 같이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3장 25절. 네 삶은 예언자 삶과 언약의 자손 삶이요. 하나님이 네 삶의 아버지 삶을 향하여 언약을 세우고 네 조상들과 언약을 세우고 아브라함을 향하여 말씀하시되 땅에 가게 모든 삶이 네 씨로 내적 칭찬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언약을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에요. 히브리서 8장 10절. 이스라엘 집에 제정할 언약이 이것이니. 이스라엘 집에 제정할 언약이라고. 언약이 이것이니. 그러므로 주께서 가라사대 그 날 삶을 결합하여 내 법을 저 삶의 생각에 이루고자 주고 내가 저 삶의 마음에 접하여 저 삶을 기록할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이루고자 저 삶과 있을 것이요. 저 삶도 백성에 이루고자 나와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 이건 오순절 성령을 부어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라 온 열국에게 다 지금 믿는 모든 열국에게 다 같이 부어주실 것을 약속하신 것이죠. 그래갖고 하나님에게 이루고 나는 하나님에게 이루고 그리고 저 사람도 백성에 이루고자 결국은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최종 하나님 나라가 되고 하나님 백성이 되는 최종적인 그 의식은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연통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연통을 받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연통을 받은 자가 예수님이에요. 가지고 온 자가 예수님이에요. 성령의 연통을 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내가 성령의 연통을 받게 돼 그때부터. 그 성령의 연통을 받고 또는 성령의 연통을 가진 자가 누구냐?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새 언약의 중보자인과 동시에
내가 그 성령의 연통을 받았다면, 또 성령의 연통으로 세워졌다면 나도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그래서 16절, 그래서 연통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구전되었다. 그렇죠. 구전되었어요. 구전되었어. 이 소식이 잘 생각하셔야 돼. 그 언약이 구전된 게 아니라 그 연통이 구전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 속의 내용은 연통이에요. 그걸 구분해서는 안 돼요. 언약 속의 내용이 바로 연통인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한 언약에 당시 구약 당시의 시점으로 돌아가면, 창세기 시점으로 돌아가게 되면 이삭이에요. 그게 바로 좋은 소식이에요. 그게 바로 연결된 소식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후손은 흘렀잖아요. 흘렀어. 대를 이어서 많아졌죠. 그래갖고 누가 나타났어요? 예수님이 나타났죠. 근데 갈라디아서가 뭐라고 얘기하냐? 육적 후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적 후손을 얘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에게만이 아닌 이삭을 영적으로 이해할 때 예수님과 동일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서 족보를 썼잖아요. 마태복음 1장에 족보를 써놨어요. 그 족보가 영적인 족보지 육적인 족보가 아니에요. 그 우리가 이해할 때 영적인 족보로 이해해야 돼요. 육적인 족보로 이해하면 도대체 이해가 안 돼요. 네 번째, 16절. 그래서 연통은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구전된 거예요. 연통은 누구에게? 아브라함과 그 씨에게. 아브라함과 그 씨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네. 구전된 거라니까. 그 소식이 구전됐어요. 소식이 구전되지 약속이 구전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는 다수 삶에 접한 것 같은 씨 삶에게도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삶에게라고 말하지 않고, 그러니까 다수 많은 삶을 그 씨라고 말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에 접한 것 같은 너의 씨에게 말하였으니 그는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그 씨가 이삭이어야 되는데 아브라함과 그 씨가 그리스도스라고. 그래서 연결된 소식인 거예요. 그냥 이삭은 바로 직대잖아요. 직대니까 그 연결된 소식 굳이 뭐 앞에 에피를 안 붙여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스는 한참 14대 후에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14대 후에 나타날 크리스토스가 바로 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소식이라고, 그 소식을 준 거예요. 그래 아브라함이 믿었던 게 그 소식을 믿었던 거예요. 그 소식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구나.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었던 거는 이삭을 줄 것을 지금 믿었고, 그렇게 내 민족이 그렇게 큰 민족이 될 것을 믿은 게 아니라, 그걸 본 게 아니라 일곱째 날에 여섯째 날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것,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내가 탄생할 것, 일곱째 날에 민우가 탄생할 것, 이걸 보았다니까. 그걸 믿었다니까. 그걸 믿었 확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믿었기 때문에. 먼 날을 봤거든. 그걸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믿고 있는 것하고, 믿고 있는 것은 그냥 진행의 행위예요.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게 될 것이다 이거거든. 근데 될 것이다도 그것도 미래예요. 나는 부자가 될 것이다. 그걸 믿고 있는 거죠. 예? 근데 그때 가서 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믿는 대로. 어떤 변동사항이 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그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 결과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때로는 안 이루어질 수도 있어. 그러면 그게
안 이루어질 수 있다면 바로 그 헛믿음인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에요. 뭐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 그리고 일곱째 날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때와 시를 구분 안 해주니까 언제 이루어진지, 예수님이 언제 올란지 맨날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은 때를 모르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해갖고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어느 하늘에 올라가셨는데? 그 하늘이 어디인지? 저 하늘인가요? 아니요. 연통. 더 봅니다. 사도행전 2장 3, 3절. 그런즉 하나님의 오른편에 높아졌으니 그가 성령의 연통을 아버지 곁에서 취하여 지금 네 삶이 보고 듣는 이것을 쏟아 부으셨다. 성령의 연통을, 성령에 연결된 소식을 부었지. 그게 단순히 뭐 어떤, 근데 성령의 약속이라고 무슨 약속이요? 사도행전 2장 3, 3절에 오순절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 오시기 전에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고,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했던 사람이고, 예, 그 사람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무슨 뭔 약속을 받습니까? 그때서 뭔 약속을 이제 어떤 결과를 받아야지. 소식을 받는 거예요. 소식을. 뭐라고? 아브라함하고 연결되는, 아브라함하고 조인되는 그 소식을 받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성령을 받는 순간, 아, 내가 아브라함과 연결되는구나 하고 마태복음 1장에 족보가 이해가 빵 되어진다고. 이게 성경이 이게 벌써 지금 성령을 받을 때가 일곱째 날 초거든. 거기 일곱째 날에서 이 셋째 날까지, 그리고 한 날까지 쫙 한 줄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건물이 팍 서는 거예요. 그 순간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신앙의 건물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거를 성령의 연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연통을 뭐 성령 받았다고 뭐 깨춤추는 사람들 많죠. 근데 성경 얘기해 보라면 전부 각자가 각계로 놀아. 하나로 연결이 안 되고 각계로 놀아. 그냥 성령 받은 사람은 성경이 하나로 한 통으로 보여야 돼. 이렇게. 그래갖고 쫙 창세기 1장에서 1절부터 설명할 수 있어야 돼. 하나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그러자 베드로스가 저 삶을 향하여 밝히 단언한다. 회개하라. 그리고 네 삶 각자가 제 삶에서 노임에 이르고자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에 접하여 세례받으라.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게 될 것이다. 뭐 회개, 그 다음에 세례. 근데 아니, 예수님의 이름에 접하여 세례를 받으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에 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에 접하여 세례를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스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는 걸, 그게 바로 세례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에 접한다는 말은 십자가에서 함께 죽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걸 세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로마서에서 그걸 로마서 6장에서 세례라고 그러잖아요. 장사 지내는 거.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 나의 옛사람을 장사 지내는 거. 그러니까 물세례, 이거는 피세례라고 그래요. 그리고 성령을 받는 건 성령세례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3번의 세례가 있는 거예요.
물세례 다섯째 날에서 여섯째 날 넘어오는 거. 그 다음에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을 넘어가는 과정. 그게 피세례 십자가 사건. 그 다음에 일곱째 날에 들어간 거. 바로 그때부터 연통이 완성이 되는 거. 이게 성령 세례예요. 그래서 뭐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회개가 이루어져야 돼. 회개. 깨달아서 깨달아 결합해야 돼요. 깨달아서 변화해야 돼. 메타노예요. 깨달아서 변화해야 돼. 이 길이 아니구나. 이거였구나. 하는 거예요. 이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가던 길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하지 아니냐고. 깨달아 변화하는 거예요. 깨달아 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다가 길을 바꾸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거였구나. 성경이 이거였구나. 예수님의 탄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구나. 마태복음 족보가 이게 영적인 족보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게 회개예요. 그 다음에 이제 물세례, 피세례, 성령세례가 있어. 예수님 말씀하신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으나 몇 날이 못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죠. 그 중간에 피세례가 있다고요. 그 피세례에 대한 것을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죄 삶에서 노임에 이르고자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에 접하여 세례를 받으라. 장사 지내라 말이에요. 장례 치르라. 예수 그리스도스의 이름에 접하여. 이 접하여라고 하는 에피. 이 에피가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에판겔리아. 연통에도 지금 에피가 붙었죠. 붙어야 돼. 접촉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면은 악수하고 또는 껴안고 그러잖아요. 만나면. 그게 접촉이에요. 접촉. 관계를 갖는 거예요. 아주 진한 관계가 접촉인 거예요. 예. 접촉. 영상통화로 마주보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니까. 접촉하는 거예요. 접촉. 다섯 번째. 집치자. 그러나 나는 이것을 말한다. 그리스도스에 이르고자 하나님에 의하여 미리 비준된 언약을 430년 결합하여 발생한 법이 연통을 폐기하기에 이르도록 무효하지 못한다. 언약이라는 단어가 아브라함하고 있고 그 다음에 430년 된 후에 법이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그 연통을 폐기할 수 없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언약이 결국은 이 연통이라니까. 그러니까 언약의 요 내용이 연통이요. 소식이라고. 그런데 이걸 연통을 약속으로 해봐. 언약이 약속인데 언약 속의 내용이 약속이요? 말이 안 되니. 시기적으로 보면 언약을 아브라함하고 했잖아요. 그 다음에 430년 만에 모세에게 법이 왔잖아요. 근데 연통을 폐기할 수 없다. 그런데 연통은 결국은 언약이라고 하니까. 근데 이걸 약속이라 하면 언약 속의 내용이 약속이요? 연통이지. 소식이지. 명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게 소식이요. 이게 소식. 이 소식이라고.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는 얘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얘기고. 그 히브리서 11장에 그 얘기가 나온다고. 그게 소식이라니까. 근데 그게 나를 연결해주는 소식이라고. 에판겔리아. 자, 그걸 이제 밑에 정리해놨어요. 죄의 법은 한 날 뱀으로부터 옵니다. 뱀이 가져다 준 그 실과를 따먹었죠. 그래서 그 죄의 법이 그때 오는 거고, 그 다음에 언약은 셋째 날에서 일곱째 날까지, 그러니까 셋째 날에 주어졌는데, 그때 주어진 소식은 일곱째 날까지 가는 거예요. 그 소식은.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넷째 날 사망의 법이 옵니다. 이 사망의 법은 언제까지 유효하냐? 여섯째 날까지만 유효해요. 그러니까 뭐가 길어? 연통이 생명이 길죠. 연통은 일곱째 날까지 가니까. 그 다음에 사망의 법은 여섯째 날까지 가니까 더 짧죠. 그러니까 율법인 사망의 법이 연통을 없이 할 수 없죠. 폐기할 수 없죠. 무효할 수 없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언약은 피로 하는 쌍방의 약속이에요. 그러나 연통은 주고받는 것이다. 그래서 셋째 날 아브라함의 씨로 주어진 연통의 유효기간이 일곱째 날까지이고 430년 후에 주어진 법의 유효기간은 여섯째 날까지. 이기에 법이 연통을 무효할 수 없어요. 이렇게 딱딱 날과 시를 이렇게 그 상황을 정해줘야 이해가 팍 되지. 지금 이해가 팍 안 됐어라고 이거 두 번, 세 번 보면 이해가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여섯 번째. 왜냐하면 그 상속권이 연통이 그걸 상속권이라는 얘기예요. 연결된 소식이 상속권이라는 얘기예요. 그 상속권이 법에서 난 것이거든 더 이상 연통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통으로 인하여 은혜 베푼 것이다. 연통에서 난 것이 바로 상속권이에요. 결국은 연통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연통을 받아야 상속권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상속하는 거니까 내가. 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꼭 상속을 받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연통으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게 상속권을 준 거예요. 그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도 지금 주어지는 거라고.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연통은 믿음의 상속권이다. 로마서 4장 3절로 13절로 15절. 왜냐하면 연통은 아브라함이나 그의 씨에게 법으로 인하여 그를 세상의 상속자로 있게 함이 아니요. 세상의 상속자로 있게 함이 아니요. 오히려 믿음의 의로 인하여 세상의 상속자로 있게 합니다. 법으로 인하여 율법으로 인하여 그를 세상의 상속자로 있게 하는 게 아니고 믿음의 의로 인하여 일곱째 날에 믿음에 의로워지는 거예요. 죄인이 아니라 의로워지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의로워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얘기가 뭐냐면 십자가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십자가 사건을 갈라디아 2장 20절 사건을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랬을 때야만이 성경이 쫙 66권이 연결돼요. 그래, 그랬을 때만이.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갈라디아 2장 20절이. 그런데 19절은 더 중요하더라고. 믿음의 의로 인하여 세상의 상속자로 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상속자를 얘기하는 거지 육적 상속자가 법이 정한 육적 상속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양자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신고를 해야지. 이 사람을 내 양자로 드렸습니다. 호적에다 입적을 시켜야지. 그러면 법적으로 내 것을 상속할 수 있는 법적인 효력을 발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의로운 믿음의 의로 상속자로 있게 하는 거니까 상속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이 뭐 결정하고 말고 할 게 없어. 하나님께서 비준한 거야 그냥. 왜냐하면 법에서 나온 삶이 상속자 삶이거든. 믿음은 헛된 것이요 연통은 폐기된 것이다. 왜냐하면 법은 진노를 실행할 뿐이지 법이 없는 곳에는 범죄도 없기 때문이다. 법은
범죄가 있는 곳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으로서는 이 상속자가 나올 수가 없어. 하늘나라를 상속할 수가 없어. 세 번째, 갈라디아 3장 19절 22절. 예수 그리스도스의 믿음에서 나온 연통이 믿는 삶에게 주어지게 하려고. 일곱 번째, 19절. 그런즉 법은 무엇인가? 범법 때문에 더해지는 것인데 씨가 오기까지 중보자의 손 안에 사자 삶으로 인하여 분부되어 그에게 연통된 것이다. 잘 생각해. 법은 무엇인가? 씨가 오기까지 중보자의 손 안에 중보자의 손 안에 하나님이죠. 하나님. 근데 중보자를 예수 그리스도라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곧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중보자의 손, 하나님의 손 안에 잡힌 자가 누구냐면 사자예요. 그 사자를 통해서 쭉 이렇게 분부되었어. 지시되고 분부되었어. 그래가지고 누구까지 연통이 됐어요. 누구까지 연통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스까지 연통이 된 거예요. 약속이 됐어요. 이걸 약속으로 이걸 말할 수 있어. 약속으로 가지고 이거 할 수가 없다니까. 이건 약속으로 할 수가 없어. 이미 언약을 했는데 그 전에 법이 있기 전에 언약이 있었다고. 근데 법은 그 뒤에 생긴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만 있었다니까. 여섯날이 법이 존재했어. 그러니까 그 법에 의하여 예수님과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 23절. 그래서 그녀가 아들을 출산할 것이며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스라 초청할 것이다. 왜냐하면 저가 그의 백성을 저 삶의 죄의 삶으로부터 구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 전부가 되어진 것은 주에 의해 예언자로 인하여 구전되어진 것이 채워지려 하려고 말씀하시되 보라 처녀가 자궁 안에 가질 것이다. 그리고 아들을 출산할 것이다. 저 삶은 그의 이름을 엠마누엘이라 초청할 것이다. 이름이 번역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결합하여 계신다. 처녀가 어떻게 애를 배요? 처녀는 애를 뵐 수가 없어. 시집간 여자라야 애를 뵐 수 있지. 그러니까 이거는 영적인 얘기지 육적인 얘기 아니라니까. 여덟 번째, 한편의 중보자는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중보자는 항상 양편의 중보자가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무슨 얘기냐면 A가 있고 B가 있고 가운데 이제 중개하는 중매자가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하나님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하나님이라고. 그 말이 돼? 이게? 응? 근데 말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누구로 오셨냐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한편의 중보자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이냐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맺었는데 이렇게 이 연결된 소식을 누가 가져왔냐면 이걸 연결해 주는 소식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누구냐 면 중보자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중보자인데 역할은 중보자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하나님이요. 이 얘기가 그 말이에요. 그 말을 20절에 이렇게 써놨어요. 한편의 중보자는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렇게 이 말을 쓰는 이유는 나와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분이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왜냐하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삶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스 예수다. 이해가 되시죠? 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중보자가 예수님인데 예수님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이라고. 재밌죠? 히브리서 8장 6절. 그러나 이제 그는 더 뛰어난 섬기는 이에 도달한 것이다. 그런 만큼 더 나은 연통에 접해 입법화되어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이시다. 그런 만큼 더 나은 연통에 접해. 더 나은 연통. 더 나은 연결된 소식. 응? 이삭도 소식이에요. 근데 더 나은 연결된 소식은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의 접해 입법화되어진 더 나은 언약의 중보자시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나도 중보자라고. 우리도 하나님 외에는 중보자가 없다고. 그런 소리 했었는데 그 말이 안 맞는 소리예요. 아홉 번째 21절. 그런즉 법이 하나님의 연통 삶에 역행하느냐? 그것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살기에 가능한 법이 주어졌거든 의인은 정말로 법에서 나와야 한다. 그러니까 법은 살 수 있는 날 보고 살라고 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법은 살라고 준 게 아니고 법은 나를 죽이려고 준 거예요. 그러니까 살라고 준 것이라면 의가 법에서 나와야 된다고. 근데 법에서는 의가 나올 수가 없어요. 법에서는 의인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법으로는 의인이 나올 수가 없다고.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봐도 나는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해도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나올 수가 없어. 의인이 될 수가 없어. 왜? 원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죄를 없애할 수 없으니까. 로마서 1장 17절. 왜냐하면 의인은 믿음에서 나서 살 것이라고 기록된 바와 같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 이르고자 믿음에서 나서 계시된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에서 나서 계시되지 법에서 나서 계시될 수가 없어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 왜냐하면 만일 내 삶의 의가 바리새인 삶과 이 서기관 삶보다 탁월하지 못하다면 하늘 삶의 나라에 이루고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내 삶에게 말한다.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는 서기관 바리새인 삶에게서는 의가 나올 수가 없다고. 의가 나올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그보다 탁월해야 돼요. 서기관 바리새인 삶보다 탁월해야 돼. 그럼 그게 어떻게 탁월합니까? 믿는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가능해. 믿음으로 가능해. 그러니까 행위로 가능해진 게 아니고 성경은 행위의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의 의를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없어져야만이 의인이 되는 거예요. 응? 법으로 잘 지키고 법으로 법의 대가를 치렀다고 해서 의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자가 판결을 받고 복역을 하고 나옵니다. 2년이면 2년형을 받고 2년간 복역을 하고 나옵니다.
2년간 복역을 하고 나오면 전과자라고 나오지, 전과자라고 돼 있지. 네, 호적에 전과자로 돼 있지.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를 의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반문을 할 사람이 있어요. 안중근 의사는 의사 아니에요, 의사. 의사. 이봉창 열사, 의사 아니요. 그거는 민족적인 차원에서 불의에 한거했기 때문에 옥살이 해서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항일 운동을 했던 사람들은 부당한 적국에 대하여 그렇게 저항 운동을 하다가 당연히 잡혀갈 수밖에 없지. 그렇게 형장예술로 살아있기 때문에 의사라고 부를 뿐이요. 그건 세상적인 판단 기준이에요. 그러다가 그가 의로워진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세상의 법으로는 그게 바로 정의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왜? 우리나라가 독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의한 강점 위 시대에 있을 수 있었던 얘기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법을 잘 지킨다고 해서 의인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믿음으로만이 의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법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 믿음으로만이, 십자가의 믿음으로만이 죄가 없어지는 것이다. 죄로부터 우리가 해방될 수 있는 것이다. 그것이 의예요. 10번째 22절 오히려 성경이 모든 삶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온 연통이 믿는 삶에게 주어지게 하려 함이다. 예, 저 결론 나왔어요. 연통이 주어지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는 삶에게. 연통이 믿는 삶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온 연통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온 게 뭐냐면 연통을 가져왔어요. 에반겔리아. 그걸 가져왔어요. 그것이 믿는 삶에게 주어질 때는 뭘로 주어지냐면 성령으로 주어져요. 성령으로 주어져요. 성령을 받는 순간 그 소식이 이해가 돼. 성경이라는 소식이 이해가 돼. 쫙 파노라마처럼 연결돼. 그래서 한 줄기로 서는 거예요.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연통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온 연통을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삶에게 주어지게 하려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 달린 겁니다. 다시 말해서 갈라디아 2장 20절 사건이 그래서 벌어진 거예요. 자, 죄의 법, 그리고 사망의 법. 그러니까 죄의 법을 사망의 법이 가뒀죠. 죄의 법이 있는 이 사람을, 안드로포스를 사망의 법이 와서 이 모세의 법이 사망의 법인데 사망의 법이 가둔 거예요. 가둬놨죠. 당신 죄인이요. 가둬놨어. 그러니까 법이 정죄를 하면 어디에? 감옥에 들어가지. 그래 가둬놓은 거예요. 우리가 법을 받았다는 얘기는 사망의 법을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죄인입니다라는 이걸 붙이고 다니는 거지. 이거 성경 들고 다니는 교인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거예요. 표딱지 붙이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서 나온 그 연통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면 상속권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 연통의 내용은 상속이에요. 정리합니다. 언약의 내용은 연통이에요. 연통의 내용은 상속권이에요. 네? 다시 묻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뭐라고요? 연통이에요. 연통의 내용은 뭐예요? 상속권이라니까. 네.
로마서 9장 9절. 왜냐하면 연통의 말씀은 이것이니 이 때를 따라 내가 올 것이다. 그리고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로마서 9장 9절도 써 있어요. 이게 소식이에요. 이거 좋은 소식이에요. 아들 낳겠다. 어? 사라가 내년 이맘때 아들 낳겠다. 이게 좋은 소식이에요. 이게. 그 소식이 우리에게도 주어졌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걸 우리는 온 세상이 기뻐하잖아요. 성탄절 그래가지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 이런 모든 삶은 믿음으로 인하여 증언받았어도 연통을 받지 못하였으니. 에? 이런 삶이 누구예요? 이런 모든 삶은 바로 믿음의 장로 삶이에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장로 삶이에요. 믿음의 장로 삶. 믿음의 장로 삶인데 이들이 증언은 받았지만은 연통을 받지 못했어. 그렇죠. 언제 죽었어요? 다 다섯 날에 다 죽었잖아. 예수님이 여섯 날에 오셨잖아. 그러니까 이 연통을 가진 예수님이 여섯 날에 오셨으니까 다섯 날에 그들은 다 죽었어. 그러니까 증언은 받았어. 이 연통에 대한 언약에 대한 증언은 받았어. 일곱째 날에 여섯 날에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건 들었어. 듣긴 들었어. 전에 들었어. 그런데 직접 자기가 여섯째 날이 되거나 일곱째 날이 되어지지는 못했어요. 여섯째 날에 일곱째 날이 되어지지 못했어. 그렇기 때문에 연통을 받지 못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연통을 받았다는 얘기는 일곱째 날에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믿는 믿음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네? 믿고 있는 믿음이 이루어졌다는 얘기예요. 40절. 내 삶이 없이는 저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하게 하려고 내 삶에 관하여 하나님의 더 나은 어떤 것을 미리 보이신 것이라. 어떤 것을 미리 보여준 거 그건 증언은 받았어. 그런데 내 삶이 있어야 저들이 완전해져. 다섯째 날 죽은 그 믿음의 장로 삶이 언제 완전해지냐 하면 내 삶이 연통을 받았을 때 완전해져.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일곱째 날 들어가서 이 성령을 연통으로 받으면은 그때 이 누워있던 이 역사책이 딱 서는 거예요. 어? 하나로 내 안에 서는데 그때 다섯째 일곱 날이라고 하는 이 집을 일곱 날로 이렇게 내 층을 구분할 수 있는데 나라는 집이 일곱 날로 일곱 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이들은 이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장로 삶은 바로 다섯째 5층에 해당되는 거예요. 5층에. 나라는 집에 5층에 해당돼. 5층까지 해당된다고. 어디서부터? 1층 이 집이 거꾸로 돼갖고 저 위에가 1층이고 밑에가 7층이 되는 거예요. 1층서부터 7층까지, 이제 6층까지, 5층까지 이 믿음의 장로 삶이 차지한다고. 이게 내 삶으로 들어온다고. 예.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연결이 되는 거 하나로 통으로 연결되는 게 역사책이 아니라 내 속의 역사로, 나의 역사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연통이 이게 그만큼 중요한 단어예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9절 40절이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내 삶이 없이는 저 삶이 완전하게 되지 못해. 내 삶이 있어야 저 삶이 완전하게 돼. 내 삶이 없으면 저 사람들은 역사적인 얘기예요. 그러나 내 삶이 일곱째 날에 내가 믿음으로 완성되면 저 삶이 내 삶으로 들어온다고. 성경이 전체가 내 삶이 된다고.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공동 소집한 저 삶에게 히에로솔리마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오히려 네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분부하셨다고. 왜 안 읽어요? 어? 다 같이 1장 4절. 그리고 공동 소집한 저 삶에게 히에로솔리마로부터 자리를 뜨지 말고 오히려 네 삶이 내게서 들었던 아버지의 연통을 기다리라고. 아버지의 소식을 기다리라고.
아버지에 연결되는 소식을 기다리라고. 그 말이 맞지? 뭔 이때서 뜬금없이 무슨 약속을 해? 어?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승천하려고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인데 이제서 무슨 약속을 또 해? 어? 이때 무슨 새삼스럽게? 어때 그러면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하시는 것은 뭐요? 약속 아니에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 마무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매달려 저주가 되어 법의 저주에서 내 삶을 속량하시고 연통은 아브라함과 그의 씨 그리스도스에게 한 것으로 법이 무효하지 못한다. 아브라함에게 연통으로 인하여 은혜 베푸신 상속권과 그리스도스 예수의 믿음에서 난 연통이 믿는 삶에게 주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게 결론이에요. 예수님께서 저주가 되어 십자가에 매달리신 이유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